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의 신학 혹은 요한의 이론 아주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랑과 더불어서 이제 계명이 나오고, 또 하나는 믿음과 증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배경이 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싹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합해져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영은 날아가 버리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 영이고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훨씬 더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인간은 육체고, 인간 예수는 그냥 예수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영이 나가버렸다. 그게 더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좀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고, 대부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인간 예수 안에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훨씬 더 그게 이제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믿을 수 없고, 진리가 그 속에 믿어져서 자기 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아주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걸 개선해봤자 다 그건 위선이고 그거는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육체가 요구하는 걸 오히려 들어줘 버려라. 그러면 아무 욕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육체가 밥을 먹고 싶어 하면 실컷 먹여라. 그러면 배부르면 안 먹는다는 거죠. 육체가 어떤 성적 욕구가 있느냐, 그걸 다 채워주면 요구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육체의 욕구라는 것은 그냥 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 육체적 육신적 욕망이 절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절제하고 또 규정하는 그런 계명이 있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 말씀이죠. 인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그러면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무거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 계명을 무겁게 하고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계명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 삶에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종적인 게 사랑이니까. 형제,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에게 피해주고 막 해치려는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럼 저절로 그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웃 사랑을 자기 몸같이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다면 그 율법 다 몰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걸 어떤 종이에 쓰거나 돌 위에 쓰거나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과 계명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믿음과 그리고 증거라는 것인데, 여러분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하면서 5절 이하에 쭉 이제 내려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 몇 가지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죠. 우리가 어떤 걸 믿는다는 것은 그게 그 어떤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목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그렇죠? 어떤 증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산에
반달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반달곰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반달곰이 나무 껍질을 가끔 이렇게 긁습니다. 그런 흔적이 있어서 가보면 거기 또 이제 그 곰의 배설물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반달곰이라는 실체를 우리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 곰의 발로 나무 껍질을 벗긴 그런 흔적이라든지 배설물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여기 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요한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들렸던 음성 있죠. 그 음성을 말하는 것이고, 피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이것을 또 증언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전체가 합해서 한 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증언하는 겁니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증거 이렇게 하죠. 사회자가 소개할 때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성도들이 믿어지도록 증언하고 증거를 갖다 대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지도록 증거를 갖다 대주는 것이 또 설교일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 증거,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성경 66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 하나님의 이 피조 이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이고, 또 하나는 기록되고 보존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그 위대한 작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작가를 꼭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사람의 사고와 철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의 솜씨와 그 능력을 알지 못하겠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만드신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들어서 못 믿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간단하게 하면 두 가지인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 구체화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사, 우리가 쭉 흘러온 역사, 이 역사라는 게 가만히 보면 항상 힘 있는 자, 악한 자가 다 이기는 것 같아 보이죠. 힘이 있으니까 악한 자가 다 차지하고 독식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악한 자는 망하고 다시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돌아옵니다. 강한 자가 세상을 다 차지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악이 막 창궐하는 것 같죠.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인류가 흘러온 역사를 쭉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죠. 그 법칙이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마치 하나님의 하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증거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역사를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반대로 성경을 또 이런 역사가 증거하고, 이게 서로 증거하면서 역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따로 역사 따로, 이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가 함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고전 소설이나 어떤 신화적인 걸로 생각하고, 좋은 그런 교훈의 말씀 정도로 생각하고, 이게 실제 우리 인류의 역사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한 형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이 지금 성경이죠, 성경.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그 다음에는 선포되는 말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성육화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증거이다,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이 증거한 겁니다. 예언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또 예언하고 성취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해 왔다는 거죠.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그 일이 성취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왜 미리 예언을 하느냐, 왜 미리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게, 그렇게 이제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이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적을 보고 믿겠다, 그건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죠. 근데 너무 이게 속된 말로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이게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될 때에는 그러면 보여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주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보는 겁니다. 믿게 하려고. 그래서 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런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령 출애굽 세대에 10가지나 이적 기사가 나타났죠. 그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그렇게 어리석고 강팍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 정말 극악무도했던 그 시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그때 또 수많은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시대가 얼마나 그 시대 백성들, 사람들이 무지했던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는 게 그게 대단해 보여도 그게 좋은 신앙이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 좋은 신앙은 말씀만 듣고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신앙, 그게 참 성숙하고 좋은 그런 신앙이죠. 근데 이제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고 아주 패역한 세대에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적, 이적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이 양심, 그러니까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내재율이라고도 하고 도덕률이라고도 하고 뭐 양심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걸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즐겨 하던 말인데,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는 일평생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일평생 진리를 탐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학을 한 거죠. 철학.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처음 들으면 조금 이게 낯선데, 그러니까 신학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신학을 좀 체계화해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신의 인식론, 그러니까 신의 존재 증명,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존재하는가 하는 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신학생들이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막 반론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철학 시간은 아닌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철학적 사고를 잘 안 하니까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해요.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되고 생각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하나는 우주론이라는 겁니다. 우주론적 논쟁.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주를 볼 때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 우주는 이 존재는 우주에 어떻게 이런 법칙과 규칙이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게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그냥 빅뱅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시는 겁니다. 이거 누군가가, 전능자가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능자가 이걸 창조했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우주론적 논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세상 만물 전체를 볼 때 이런 지금 이런 조화, 이런 질서, 규칙, 법칙, 거기에서 사실은 과학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이게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 모든 이 우주의 가장 그 원인자, 이걸 있게 한 자, 제1원인이 되는 분으로서 어떤 존재, 신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존재론적 논증인데, 어떤 존재, 그러니까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개념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토인비라는 유명한 영국 철학자가, 이제 역사가죠. 이 세상을 이제 쭉 여행을 해보니까 국가도 나라도 정부도 없이 살아도 신이 없이 사는 데는 없더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니 국가 형태도 없고 정부 조직도 없고, 뭐 혼자 살든 뭐 부족이 살든 어떤 민족 대국가 대제국을 이루어서 살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사는 곳엔 무슨 신이 있어도 신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식과 인식 속에 이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없다, 신이라는 이 단어, 말 자체가 없다, 신이 있다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진짜 급하면 막 터져 나오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심지어 무신론자도 무신론, 그 론 속에 벌써 신이 있는 겁니다. 벌써 신이 없다고 신과 막 씨름을 하는 거죠. 신이 없다 그러면서 신과 또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미 그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철학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목적론적 논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모든 사물이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길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진 곡식 알갱이들은 배고픈 새나 닭이 와서 막 그걸 쪼아 먹겠죠. 그러면 그 닭이 그걸 열심히 쪼아 먹고 뭘 하느냐? 알을 낳는 거죠. 알을. 그 알을 낳으면 또 알은 누가 먹죠? 사람이 먹죠. 사람이. 그러니까 모이는 닭을 위해서 있고, 닭은 알을 낳고, 알은 또 사람이 먹고,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다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게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존재케 하는 목적이 그 위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 목적 위에 그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분이 있지 않겠나. 보이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막 목전농적으로 이렇게 논증해 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리가 좀 아프죠, 그죠? 깊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그 어떤 신 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고, 그 어떤 이치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신앙도 사유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은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깊이 질문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또 증거를 찾고 증거를 붙잡고 이렇게 이제 믿는 믿음이, 그게 의심 많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하고 오히려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거의 미신에 가까운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별 관심이 없고, 증거가 있는지 뭐 증언이 있는지 그건 내 크게 상관없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그건 이제 미신이죠, 미신. 근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인들 가운데 이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한번 제대로 안 읽어보고 그 성경과 역사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도 질문도 없고 무조건 다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 이게 미신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사실이고 증거가 있어도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난 무조건 안 믿는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맹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문제고, 사실이고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는 그런 사람도 문제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 성령과 물과 피와 뿐만 아니라 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인류 역사와 성경과 수많은 예언자들이 증언했던 그 증거들, 온갖 이적과 기사와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 도덕률, 무엇보다 이 땅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덮어두고 그냥 맹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많은 증거들, 이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진 않죠.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 더 확신함을 가지고 바른 믿음에 서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이단적 사상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퍼나르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덮어두고 믿는 미신과도 같은 그런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
하나님, 우리가 든든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